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주율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병든 인생을 주님은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또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병든 인생에 주님께서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요, 질병치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만 고치려면 다른 곳에 가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종교를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특별히 뭔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낫기도 합니다. 또 의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또 고칠 수 있는 병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병든 인생에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병든 인생뿐 아니라 병든 현장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사시다가 또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찬 현장. 이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방중동이다. 그리스도동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시려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밤에 기도 치유란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기도 치유란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축복이요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제일 방해됩니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현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불신함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죠. 오늘 성경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염려거든요. 이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요, 염려들이 막 지나가죠. 그런 거 안 깨닫습니까?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염려들이 지나가요. 잘못하면 그거 붙잡고 따라가면요, 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자꾸 막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거죠. 염려들이 또 불신함들이 오게 됩니다. 그 기도 치유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이 젊은 분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자기가 해볼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알코올 중독도 걸렸었고 또 마약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술도 끊게 되고 마약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주일 낮예배 마치고 나면 자꾸 사라져요. 어디 갔다 오냐 물어보니까 집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왜 갔냐? 목사님,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게 술도 끊게 하시고 마약도 끊게 했는데 담배를 끊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한 시간 참는 게 힘들어서 끝난 다음에요, 어디 가냐? 집에 가서. 왜 집에 뭐라고 하냐? 담배 피우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봐라. 아니, 술도 당신 힘으로 끊냐? 마약도 당신 힘으로 끊냐? 담배도 우리 힘으로 끊냐? 하나님이 끊어주셔야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피면서. 그죠? 이 육신의 것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병드니까 우리의 삶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또 신앙의 걸음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분들이요,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기도를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생이요, 병든 인생이요, 똑같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은혜 속에 무엇이 깊어졌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깊어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분들입니다. 요셉이요, 어린 요셉이 꿈을 꿨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그 요셉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죠. 요셉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진 않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요셉이 노예란 그 너무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게 아니라 요셉의 성격도 좀 이상하고 인품도 좀 이상하고 그런 요셉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노예란 그 환경과 문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넘어서게 되는 요셉의 판단과 결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냈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이것이 기준이 되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심 속에, 기도 속에 나온 것이죠. 모세는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 되죠. 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80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안 40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아무런 쓸모없고 연약한 그 모세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모세. 그 백성들이요,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중심. 다니엘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따르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다니엘 6장은 시간이요 한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걸 알았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명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계속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언제부터 했을까요? 저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은요 대부분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다. 이 바울의 기도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이것이요,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것을 말씀하죠.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할 때 바로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요, 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 치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시면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문제, 연약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가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가진 것이죠. 이것을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또 복음으로 판단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 내 문제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든 교회든 내 현장이든 복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렇다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겠죠.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인생의 참왕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내 인생의 왕이시오. 연약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참 제사장이시오. 내 인생의 참 길이 되시는 성취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진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하게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 나를 위해 살던 인생,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길과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 목적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다. 우리에게 통일한 이 복음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빌보 3년 고백처럼요,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는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도 나는 체험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나는 바라보며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인생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지.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그때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깊은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그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요,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복음의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 되니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오늘 기쁨과 감사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는요, 이 복음 안에서만 옵니다. 우리 삶의 확신 속에서만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 삶에 주님께서 이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5절에는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풉니까? 이 너그러운 마음이죠. 또요, 나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됩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는,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쁨과 감사가 바로 열매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 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주신 이 확신과 이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괜찮아집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실제 기도죠. 나의 기도죠. 복음 누리는 나의 기도를 찾아 누려가시는 것입니다. 10편 1편 2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으시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몇 번을 당부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사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오세가 없습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그 염려와 이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 말씀 묵상 속에, 복음 묵상 속에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요, 9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구나. 악인들이요, 이 시편 기자를 멸하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악인들이요, 우리를 멸하려고 틈을 타는데 나는요, 주님의 증거,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예술로 늘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으면요, 악인이 지금 나를 멸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죠.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그 속에서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 주신 확신이 나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묵상, 나의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늘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요,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나의 기도에 그 시간과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 3장 1절에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묵상하며 또 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확신을 또 확인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요, 우리를 살리는 시간, 뭐 어떤 응답이 온다 그 이전에요, 우리 안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 앞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응답이구나.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응답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처럼 보죠. 핍박 속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그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응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이런 응답의 걸음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기도 치유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찾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깊은 기도, 깊은 기도,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거기서요 하나님 시는 평안, 또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시는 영적인 힘들을, 또 육신의 힘들을 우리가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치유되어지는 기도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지켜준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축복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들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누리고요, 또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나의 이 실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